디모데전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요. 바울은 디모데를 참 아들로 인정합니다. 이것은 디모데의 믿음 생활을 평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에게서 이 말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인정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인정받는데 기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의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로부터 참 아들로 인정받았으니 그는 굉장히 영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만큼 디모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애쓴 흔적, 그 헌신과 수고를 바울은 보았고 그것을 아끼지 않고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 많은 자기 희생이 뒤따릅니다. 그러니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디모데의 삶은 굉장히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는 뿌듯함을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아들이지만 참 아들로서 정말 그 아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디모데를 보니 바울은 든든한 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역시 마찬가지겠죠. 자기가 가장 존경하고 존경하는 스승에게서, 영적인 아버지에게서 그런 인정을 받으니 얼마나 담대함이 생기고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격려와 인정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니 디모데의 모습은, 그의 믿음의 삶은 참 아들로 부름을 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던 겁니다. 아무튼 바울의 이 한마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야 라는 이 말은 디모데에게 있어서 큰 힘과 위로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도 이런 말을 자주 오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사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서로가 서로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보면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준다면 교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망할 분위기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정말 좋은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산다는 그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사는 분들을 축복하고 나 자신도 도전받고 하여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데, 우리 교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쓰임받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 와서 싫은 소리 들으면 어떨까요? 듣기 좋은 소리도 참 들을까 말까 한데 나쁜 소리, 좋지 않은 소리 정말 굉장히 힘들 거예요. 세상살이, 세상에서의 삶 고되고 힘들고 곤고한데 교회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칭찬받고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이 문제가 생기고 저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를 꺼내놓고 저 문제를 꺼내놓고 다투고 싸운다면 교회의 분위기가 얼마나 어둡고 힘이 들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문제를 제시하고 꺼내놓는 것에 정말 탁월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문제를 잘 봐요. 너무 문제를 잘 끄집어내요. 그런 분의 특징은 끄집어내지만 덮을 줄은 몰라요. 문제 없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근데 그것을 까발리고 끄집어내는 데는 탁월한데 그 문제를 사랑으로 덮을 생각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곰곰이 그 사람의 삶을요
예의주시하게 보면요, 그 사람의 삶에 문제가 많아요. 자기가 문제가 많으니까 문제를 잘 봐요. 그런데 해결하지 않으려고 해요. 꺼내놓고 사탄처럼 참소하는 자가 돼요. 문제가 많은 사람은요, 문제를 만들어요. 사랑이 많은 사람은요, 사랑을 만들어요. 평강이 많은 사람은요, 평강을 만들고요. 소망이 많은 사람은 소망을 만들어요. 믿음이 많은 사람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헌신과 충성이 많은 사람은 그것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것을 많이 만드셨습니까? 믿음을 많이 만드셨어요? 사랑을 많이 만드셨어요? 평강과 평화와 섬김을 많이 만드셨어요. 우리 주사랑교회는 믿음도 많이 만들고 사랑도 많이 만들고 문제는 작게 만들고 소망도 많이 만들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좋은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가 그가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디모데를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말만 참 아들이라 평가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요, 정말 축복하기를 원했는데요. 무슨 축복을 할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바울이 디모데를 축복하고 싶었어요. 무엇을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가장 믿을 만한 참 아들,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요. 바울은 참아들 디모데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발생되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왕이면 돈도 주면 참 좋겠죠. 예? 기왕이면 집도 사주고 자동차도 사주고 지금은 그때는 없겠지만 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거는요, 세상 사람이 절대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사는 참 아들 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요 축복이었던 겁니다. 너무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고군분투하며 믿음 안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요 축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롤스로이스라는 자동차 들어보셨죠? 저도 몇 번 본 기억이 없어요. 한 번은 봤나 두 번 봤나? 한 번은 본 것 같아요. 최소한. 아르헨티나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롤스로이스는 100% 주문 제작을 받는 차예요. 그런데 이 롤스로이스라는 자동차는 내가 돈이 많아서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차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하실지 모르겠는데 롤스로이스 회사는요, 이 차를 탈 수 있는 사람을 정해놨어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 품위와 인격에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갑자기 막 돈을 많이 벌었거나 아니면 뭐 마약 같은 거 팔아서 떼돈을 벌었던 사람들, 절대 롤스로이스를 살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판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돈이 많아도 탈 수 없고요.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탈 수 있다? 사회적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 좋은 사람만 살 수 있게끔, 탈 수 있게끔 그렇게 회사 방침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나님이 주신 평강, 긍휼, 은혜 아무나 누린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 싶었듯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아본 디모데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편지 서론 지금 1장 1절 2절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이것만 딱 1장 1절에 있는 내용만 봐도 1절 2절만 봐도 디모데는 엄청난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스승, 나의 영적인 아버지 바울께서 나를 이렇게까지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온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나를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왜 그런 줄 아세요? 디모데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긍휼,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으며 더 소중하며 자기에게 모든 힘을 가능케 하는 동력과 같은, 원동력과 같은 그런 것이었던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긍휼, 평강을 여러분들이 맛보지 않았다면, 체험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안 앉아 계실 겁니다. 감히 제가 확신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긍휼과 이 평강을 매일매일 누리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매일매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 때에 참 아들로 인정받고 참 자녀들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힘을 얻고 기쁨과 감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표현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 과정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없이 힘듦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가? 결국 근본적으로 믿음 안에서 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지 못했기에 세상 속에서 양다리를 걸치면서 살았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니라 특별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못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축복 아무나 누리는 것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 속에 간절한 외침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주 사랑교회에 넘칠지어다.
라는 간절한 외침이 솟아올랐습니다. 아무나 못 누리는 것입니다. 이 아무나 못 누리는 것이 우리 주사랑교회는 흔히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도에는 이 큰 하나님의 축복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도전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게 되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